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다. 제목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말씀 보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먼저 예수님께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셨다. 비하, 정말 비천해지고 낮아지셨다가 승귀, 올라가시고 존귀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땅의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이 공허하다는 거죠. 만물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나 질서나 마음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공허한 겁니다. 비어 있는 것 같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망가져 있는 것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긴 하지만 그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면 이 온 우주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충만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좀 입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는 그 땅의 낮은 곳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했을까? 또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데로. 그렇다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은 여기서 하늘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이 창공이 아니고 그곳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땅의 낮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서 땅은 육안으로 보이는 그냥 대지겠죠. 근데 낮은 곳은 또 뭐냐? 가장 높은 곳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한다면 낮은 곳은 그러면 또 영적인 의미로 뭔가 다른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낮은 곳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 어저께 제가 잠깐 소개했던 하데스, 스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해석을 유지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땅의 낮은 곳으로 언제 가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냐 이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그 3일 동안 천국 가신 거 아니고 그 3일 동안 땅의 가장 낮은 곳인 하데스나 스월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즉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갔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 의인들이 있는 그 영혼, 어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하데스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 딱 중간에 선을 딱 긋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위에는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아래는 그 악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 그리고 사탄의 그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있는 곳. 악한 영들의 일부는 풀려나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돼서 하데스의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묶여 있다는 것이죠.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은 이 하늘과 땅은 그냥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지만 땅은 그냥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 지구로 오신 것, 지구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 이상 더 생각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그냥 이 두 가지가 딱 굳이 그렇게 대비된다고 보기보다는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그 존귀한 하나님 계신 곳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 땅은 그냥 낮은 곳 아니냐. 예수님께서 비천해 주신 것이고, 어제 제가 비유로 얘기했듯이 개미가 되어,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의 언어로 위험을 알려주고 구출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한다. 그냥 땅이다. 지구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아래. 그냥 지구라고만 해석하기는 조금 그 구체적인 표현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의 아랫부분은 그냥 무덤이라고 해석하자, 무덤.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체가 무덤까지 안장이 되셨으니까 그것은 그 죽음이라고 보자.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경험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해석하자. 그래서 땅의 아랫부분은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만만치 않게 첫 번째 소개한 해석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들이시던 간에 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께서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해석을 선호하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뭘 취하든지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해석하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영으로 하데스까지, 그 하데스가 더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개념으로 발전하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지옥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데스는 지옥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19절, 그는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 옥은 무엇을 뜻할까? 그럼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으신 후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노아 가족을 조롱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예,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완전히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활만 쾌락만 일삼다가 전 세계적인 홍수에 의해서 빠져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불신자들이 갇혀있는 옥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선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복음 전한다, 선포한다는 유앙겔리즈오마이거든요. 유앙겔리즈오마이. 거기서 이제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영어로 발전이 된 겁니다. 복음 전도.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다는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퀘리소. 이거는 선포하다, 전파하다, 설교하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하신 게 뭘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었는데 무슨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뭘 선포하셨느냐?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살았지만 봐라,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서 패배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나는 승리하였다. 네, 승리하였다. 아직 부활 직전이지만 승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오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런 해석이 이제 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영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던 그 영혼들은 이미 살아있어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산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를 짓던 노아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럼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하신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노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도 무방한 거죠.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은 해석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 선포하셨다. 이것은 이제 하데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는 무덤에 같이 묻히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어디 가셨느냐? 네. 하데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예, 우리 일본어 성경에는 일본어 사도신경 요미니 쿠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미가 음부로 내려가셨다. 즉 음부가 하데스 스올이거든요. 예. 일본어 사도신경은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데스로 내려가셨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원문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은 이걸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단 말이야. 지옥에 가셨으면 뭘 하러 가셨는데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어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뺐습니다. 근데 서양 사도신경, 전통적인 2000년의 사도신경에 이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 즉 하데스로 가셨다.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데스로 거기까지 내려가셨다가 승리를 선포하고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영들이 하데스에 갇혀서 그 절망의 상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겠는가? 무한한 슬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올라오신 게 아니라 무한한 슬픔을 느끼고. 그렇지만 하데스의 위쪽에는 누가 있어요? 의인들의 영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7절, 8절에는 그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여기서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의인들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으신 거고, 의로운 영들에 대해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그 2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구체적인 은혜도 함께 포함된 걸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음부, 하데스, 스오레까지 거의 지옥과 같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각 성도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은혜의 선물, 즉 은사다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 직분, 사명, 교회 안에서의 역할, 기능,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런 기능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달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은사 활용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역할을 다 감당할 때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질서가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신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하심이라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인 만물의 충만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신음하고 망가져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우주가 싹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혀 흠이 없는 그런 것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 은사, 역할, 기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겸손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동역의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받은 사명과 은사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저희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음향 고치느라고 어떻게 시간을 착각해서 많이 늦어졌는데 끝나는 시간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